오늘은 갓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요단 동쪽을 얻게 된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한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갓 지파의 족보와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리 잡은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갓 지파의 후손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기록했고, 갓 족보가 기록된 그 시기에 대해서 여기 특별히 그렇게 남유다의 요담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그때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요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이렇게 갓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동편의 세 지파가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의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땅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밝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본래 여기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둘러싼다, 방어한다, 그리고 돕는다, 구조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서 이렇게 껴안아 주듯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막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여기 히브리어 아자르라고 하는 이 도우심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구조한다.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낸다, 구조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가지 형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이 도우실 때 원수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거나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원수가 나를 희롱하고 원수가 나를 정복하듯이 막 달려들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심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도우심은 적군이, 어마어마한 그런 적군이 성을 둘러쳐서 이제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 안에서는 아이들까지 삶아 먹으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버팅기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 18만 5천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싹 정리해 버렸던 것 같은 그런 군사적인, 하나님의 그 만군을 동원해서 이 군사적으로 승리를 얻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군사적인 그 원조, 군사적인 그런 도우심,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입게 된 결정적인 그 증거가 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너는 죽을 거야.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는 돌아갈 때,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두고 하나님 앞에 비둘기 소리를 내며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바로 그런 자세. 나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게 느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그런 모습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평소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그냥 숨 넘어가는 소리로 소리를 지를 때 부모의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과 위기감, 그리고 그 막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듯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처럼 여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군사적인 원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참다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딱 두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결이 높이 올라치고 막 바람 부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그가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가는 게 그게 참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그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것.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하는 것도 보세요. 내 마음이 시끄럽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 주만 바라볼지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 아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언제나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조하셔요. 도움을 주는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면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힘쓰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막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겪어야 될 그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힘써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의 현장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힘써 주시는 그 막막한 현장, 두려운 현장, 다 패배한 것 같은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쓰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세 지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딱 두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심각한 싸움의 현장에 달려나가는 그런 전천후적인 그리고 또 역설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갓 지파에 대한 이 족보를 다루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유다 왕국의 재건과 중흥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이렇게만 적을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다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벨론 생활 70년도 참 힘들고 고달프지만 자유로도 돌아왔을 때,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화된 그곳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내가 도와줬던 거 기억하니? 내가 지금도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나에게 부르짖어 봐. 내가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믿음, 그러한 생각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적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갓 족속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왜 망하고 잡혀갔냐 말이에요.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눈으로 보면서 풍요롭게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또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 넓은 평야와 풍부한 과일과 넉넉한 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 풍요로움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결국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세 지파도 함께 만들어가는 우울한 역사를 꾸며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도우심을 주지만, 그래서 승리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끊어지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놀라운 그 승리의 현장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풍요로움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망합니다.